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분들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러닝맨의 삶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그 1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러닝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서 러닝맨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의 러닝맨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였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또 죄 용서의 세례,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던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을 말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이 일을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사건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이것이 왜 세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떠올려야 할 부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인간이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피를 쏟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먼저 행했던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 안수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안수를 하느냐? 바로 죄인인 인간이 그 죄를 대신한 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그 인간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짐승이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인간이 했던 이 안수는 죄 전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장면,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 레위기 말씀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대표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하면서 그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을 통해서 그 죄가 전가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하나의 의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겨지는 것. 그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물로 바쳐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 해야 할 일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모습,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따라 첫 단추가 끼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그 성령은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례를 받을 때 임재하셨던 성령은요,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냐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도 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과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개입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마귀죠, 마귀.
이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마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해요. 이것은 대적자, 회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이모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귀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디아블로스, 회방자, 대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해 가시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목적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세례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회방하는 마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목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과 함께 누가 개입하십니까? 성령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목적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목적과 성령의 개입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이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마귀에게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완전히 이기시죠. 그런데 완전히 마귀를 이기는 것이 KO 펀치를 날리는 장면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마귀를 이겨내시는 이 장면은 잽을 날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바라보면 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시는 그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장면 속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일어난 현상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현장에,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에,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은 목적과 성령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런닝맨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가셔서 마귀를 이기셨던 것처럼 제2의 보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성령께서 임할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이 성령의 임재는 또 이 성령의 이끌림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성령의 두드러진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서로 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과 함께 많은 박해가 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모습들 또 우리가 정말 황홀하게 느낄 만한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은 그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가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냥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은 환난을 당한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가는 그 여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광야의 삶입니까? 아니면 온실의 삶입니까? 대부분 아마 온실의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실의 삶을 추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 깊이 만났던 현장,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성령께 이끌려가는 그 삶의 현장은 온실이 아니라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고 이 광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상황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요, 매우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광야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온실의 삶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온실의 삶을 원하시죠? 누가 광야의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단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또 세례 요한은 여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 모델을 바울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고, 엘리야도 경험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성이에요. 광야의 영성, 바로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실에서 하나님의 따스하고 포근한 보호하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온실에서 곱게 자라는 꽃뿐만이 아니라 야생화처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어떤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을 하셨고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런닝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광야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강한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